이어서도 1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이번에는 민수기 28장에서 6월절 절기에 관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레위기 23장 내가 건너뛴 거예요 지금. 민수기 28장 민수기 28장은 매일 드리는 상번제 얘기가 나오고 7일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일, 그 다음에 30일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월삭 얘기가 나온 다음에 16절부터 6월절에 관한 말씀이 나왔어요. 이스라엘은 매일도 조속으로 제사를 드려야죠. 안식일 날이 돌아오면 또 제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매달 첫날만 되면 또 제사를 해야 돼요. 월삭 제사. 그러고 나서도 또 1년 중에 또 7절 제사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느 것을 겹치는 날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그럼 겹치면 그 여러 가지 겹치는 것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 양, 염소만 아주 그냥 계속 죽이는 거예요. 이제. 자, 16절부터 읽습니다. 우리는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절기를 지키는 것은 여호와를 위한 것이죠. 우리들이 이제 내일 이제 8월 추석 때 이제 세상 절기도 그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자식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자기들을 위해서 오는 게 아니잖아. 그건 부모님을 위해서 그 부모님 계신 데로 가는 거고, 그 조상을 위해서 가도 제사하러 가는 거잖아. 그런 짓과 같은 거예요. 이게 이제 셈중 문화는 다 이런 거예요. 그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그건 이제 표시를 해놨습니다. 출애굽기에는 수송아지라는 말이 없었죠. 출애굽기에는 양으로 주로 하고, 염소를 1마리 반드시 더 해야 되는 것은 속죄를 위해서, 그건 반드시 염소를 드리는 것은 속죄제로 드려지는 거예요. 속죄제물로. 그 다음에 수양 1마리와, 여기 수양 1마리는 다 자란 양을 말하는 거예요. 1년 된 수양 7마리, 이것은 어린 양이죠. 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이 번제는 완전히 태우는 것이 아니고 불고기만 만드는 거예요.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 3이요 수양 1마리에는 10분 2를 넣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 1을 드릴 것이며, 그러니까 소제라고 하는 것은 전이나 떡을 만들어서 같이 사용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기에 모였다 해서 고기만 먹는 게 아니죠. 이 식물성 가루 음식, 가루를 이제 떡을 만들어 먹거나 전을 부쳐 먹거나 하는 본철에 이렇게 부쳐 먹는 그런 것을 겹여서 먹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 뭘 반드시 먹으라고 했다겠죠? 쓴 나물을 반드시 먹어야, 쓴 나물. 쓴 나물을 먹고 나서는 독주, 포도주, 고급 포도주를 한 잔을 또 의무적으로 마셔야 되는 거예요. 아주 유대인들은 식사법도 아주 복잡해, 이거 아주. 잔치에 모여가지고서 먹는 이 음식, 먹는 것이 6월절 날, 또는 다른 절기날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의 그 영을 마시는 것에 대한 하나의 상징이죠, 이것이다. 그 다음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라. 그러니까 자, 이제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6월절 절기를 지키려면 기본적으로 붉은 황소 2마리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 이제 숫소 2마리라고만 했지만 원래는 붉은 털을 가진 황소를 말하는 거예요. 황소 2마리. 이것은 두 증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아버지와 아들 자신이 이게 2마리 황소죠.
그 다음에 1년 된 그 수양들 아니고 완전히 자란 수양 한 마리가 별도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것은 구속을 이루신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완전히 자란 수양 한 마리가 별도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수양 7마리가 또 드려지는 거예요. 이것은 7교회에 보낸 7사자들이단 말이에요. 상징이에요. 그 다음에 전부 흠이 없는 것으로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절기 제사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로 드리려면. 그 다음에 그것은 번제로 드려야 된다. 화제라고 하는 것은 어느 것은 완전히 살라드리는 것이 있고 어느 것은 불고기를 해서 먹기 좋게 불고기를 해서 굽는 용도로 쓰는 번제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소제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가루로 기름을 이제 섞어가지고, 그 대신 거기에다가 유교를 넣지 않죠. 누룩을 넣지 않죠. 이게 딱딱한 그런 떡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떡으로 만들거나 번철에 붙여서 전으로 만들어, 대부분은 이제 전으로 만들어서 먹었어요. 그 다음에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이렇게 했고, 이제 소제를 겸하여 드려야 된다. 자, 그 제물을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기 위한 제물을 준비하는 것을 말한 것이고,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야지 하는 제물이 하나가 나중에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은 또 노후일을 속죄하기 위하여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려야 된다. 이 수염소는 완전히 불살라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 죄가 없어져야 되니까 예수가 사람으로 오신 예수가 완전히 죽어야 된다. 단번에. 그 다음에 드리되 아침의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을 드려라. 이 말은 매일 상번제를 해야 되니까 성전에서는, 그러니까 상번제는 상번제대로 해야 되고 절기 때는 절기 제사를 별도로 또 더 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전제라는 건 포도주를 이렇게 한 잔 따라서 그 제단에다가 포도주를 한 잔을 별도로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건데, 이것은 순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생명을 부어드린다, 바친다, 그런 뜻이에요.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걸 보면 상번제와 전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말이죠. 예수를 믿은 사람은 다 주를 위하여 이 생명을 버리는 거예요. 그건 기본적인 거예요. 내가 전제 제물이 되는 것은. 이거 외에 절기 제사를 드리고 맨 나중에는 속죄제를 위하여 수염소 한 마리를 별도로 드리는데, 이것은 완전히 불살라서 드리는 거다.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이건 명절 끝날이다 그래요. 모든 절기 때는 명절의 시작날이 성회고 명절 끝날이 성회예요. 그 다음에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그랬어요. 신명기 말씀에 의해서는 7째 날까지 계속 이렇게 잔치를 이게 먹고 마시고 계속 하다가 안식 후 첫날 이제 절기가 끝난 그 이튿날 아침에는 아주 부심하게 차려놓고 조찬을 모든 형제 자매들이 다 같이 먹는 거, 그것 보고는 애찬이라고 그래. 애찬. 서로 사랑 안에서 음식을 나눠 먹는다. 그것은 이제 1년 후에는 또 만나야 되니까 이제 인사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러는 것이죠. 사실은 1년 후에가 아니라 앞으로 이제 1년이 가기 전에 2번은 더 만나지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도 다음에 만날 때 보면 어떤 형제가 수염도 좀 나고 그랬는데 이번에 가을에는 안 왔다 그러면 그동안에 갔다는 뜻이었겠죠. 근데 이렇게 하니까 애찬을 마지막 헤어질 때는 안식 후 첫날 제8일 아침은 반드시 애찬 집회를 하고 헤어졌었어요. 그게 유대인의 절기제사의 관례예요.
자, 이제 이건 이제 기본적인 이런 원리를 아신 다음에 오늘 신명기 16장 말씀. 자,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이제 잘 봅니다. 출애굽기를 읽었고 지금 민수기를 읽었고 이제 신명기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16장 1절에 8절을 읽습니다. 이제 다 설명을 들었으니까 충분히 이제 이해해가면서 이제 읽어가는 거예요. 아비보를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볼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소와 양으로 드리는데 양은 전체가 8마리죠. 8마리인데 한 마리는 어른 양이고 7마리는 새끼 양이에요. 새끼 양은 7교회 사자들을 말한다 그랬어요. 소 2마리는 예수님과 예수님이 섬기는 아버지는 함께 세상에 오셨었죠. 증인이다. 이게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 누군가에 대해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대속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누구인가를 스스로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는 그분이 자신이나 하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소라는 건 일꾼인데 증인이다 그래요. 증인. 어미 양은 구속을 이룬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영을 받으면 어린 양 7이 대표자가 되고 7교회를 대표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드린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염소를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리죠. 예수님이 이런 모든 구속을 이루는 게 앞에 드려지는 제물로 드려지는 그 제물의 실제는 세상 죄를 지고 단번에 그 몸이 죽임당하신 예수께서 다 이루어놓으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 이제 우리는 믿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안 믿어지면은 6월절 제물을 남겼다가 내일도 먹고 모레도 먹고 7일 동안 계속 그걸 먹으려고 그러면 이게 안 믿어진 사람이죠. 그것은 무슨 뜻이냐?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셨고 나는 예수와 함께 사실 죽었고 장사되었고 부활됐고 승천했고 하늘에 앉혀진 사실이 근거가 되어져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됐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나는 그냥 여전히 이 땅에서 날마다 그냥 자기 자아를 자기가 죽이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6월절 양고기가 계속 남겨있는 것이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7날이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이 생을 떠날 때까지 계속 나는 절대 죽지 않는 거라고 말이에요. 지금. 이것은 사실은 불신이죠. 그러니까. 자, 이런 기본적인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말씀에 이제 들어갑니다. 6월절은 애굽에서 여호와의 장자들이 구속을 받고 바로의 장자들이 심판의 사자에게 죽임을 당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다. 그러면 6월절 절기 만찬 집회로 모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것을 후세대에게 계속 전하는 것이 절기 지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이렇게 돼 있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다 이뤄서 주님이 죽으셨다.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절기를 우리가 지금 절기 지키는 것은 나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님들은 아 그렇군요 하고 이제 마음에 믿는 거, 이것이 절기를 지키는 거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이건 영적 적용이죠. 신약의 적용이니까. 출애굽 당시에는 각 가정별로 일을 행했으므로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수양이나 염소 중에서 택하여 잡아서 구워 먹되 가족 수에 따라서 이웃을 초대하여 쓴 나물과 포도주를 함께 먹고 그 밤에 급히 애굽을 떠나서, 그래서 무교병을 다 구워서 다 먹을 수가 없으니까 반죽을 어깨에 메고 나온다는 거잖아요. 우선 고기만 우선 먹고 그렇게까지 막 급히 서둘러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웃을 초대하여 쓴나물과 포도주를 함께 먹고 그 밤에 급히 애굽을 떠나서 오늘 자료로
기도를 한 장씩 다 해드렸어요. 그건 출애굽 경로라고 하는 기도인데 흑백으로만 나와가지고 좀 그런데 이제 큰 그 화살 표시로 되어 있는 출애굽 경로의 그 그림만 봅니다. 홍해바다 왼편 쪽에 애굽이 있고, 그 다음에 애굽의 고센 땅에서 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사흘길을 홍해 바닷길로 해서 애굽 쪽의 광야를 사흘길을 일단 쭉 도는 거예요. 돌아가지고서는 저 아래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저기 지중해 쪽으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직선거리로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있어요. 그것은 팔레스타인 땅에서 애굽으로 통하는 블레셋 해안길이다. 그래서 이것은 직선거리로 갈 수가 있어요. 지중해 바다 그 해안 도로를 따라가면 며칠 아니면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를 가지 않죠. 이스라엘은 홍해 바다를 건너 나오면은 시나이 반도를 빙빙 돌아다니잖아요. 40년을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서 바로 나온 게 아니라 사흘을 애굽에서 빙빙 돌아다니다가 나온다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는 우리 엄마들이니까 애 낳을 때 되면 애가 이렇게 돌려야죠. 애가 그 태에 이렇게 있던데도 그냥 나오면 거꾸로 나오면은 다리가 만약에 애가 힘줘서 오므려가지고 나오느냐 뭐 별 문제도 없겠지. 그래도 걸릴 수가 있지. 팔을 벌린다든지 이러면은 그럼 잘못하면 엄마도 죽고 애기도 죽고 옛날 같으면 이제 그런 거 보고 난사낸다 그러지. 애가 돌지 않고 그냥 바로 나오는 거 그러면 참 속색이는 놀이지. 그러니 반드시 돌아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돌아 나와야 돼. 그래서 출애굽을 하는 것도 반드시 홍해바다의 왼편에 있는 애굽 쪽의 광야길을 사흘을 빙 도는 거예요. 그것이 180도를 돌아야 물을 찾아야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하는 이치다 이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 대부분 물어보면 10명 중에 9명은 목사라는 사람들도 그냥 6월절 밤에 그냥 쑥 그냥 나와버리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걸 보면 참, 이야, 이 사람들은 해산할 때 진통하는 기간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엄마 속을 새기고 나오는 것이지 그냥 나오는 일은 없어. 물론 아무리 순산했다고 해도 배 하나 아프고 그냥 에이 나 아들 내자고 하고 힘줬더니 쑥 나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야.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진통을 해야죠 당연히. 그리고 진통을 한다는 뜻은 아기가 지금 나갈 준비를 한다라는 뜻이잖아. 그리고서는 한 바퀴를 돌으면 안 되니까 반 바퀴를 휙 돌아야 된단 말이야. 돌아서 문을 정확하게 차지야 그 다음에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지. 문이 열리고 애가 문을 차지야 문이 열리는 것이지. 그동안 진통을 하는 것이고. 이 세상의 원리만 봐도 출애굽의 원리를 그냥 금방 할 수 있잖아.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이 그냥 그냥 누워서 떡 먹는 식으로 이렇게 거듭나는 게 아니단 말이야. 다 순서가 있는 것이지. 자, 그래서 애굽 쪽의 광야길을 사흘길을 걸어요. 자, 이것은 출애굽기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4장 그 부분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진리가 정확해져야 돼, 이게. 12장 37절부터 우선 보겠습니다. 12장 37절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났어. 아기가 이제 말하자면 진통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나갈 때가 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나갈 때가 지가 됐다는 게 아니라 잉태케 하신 하나님이 너 이제 그만 엄마 뱃속에서 그만 살고 이제 나가. 그러고 이제 쫓아내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셈종 문화를 가져서 삼신 할머니가 막 엉덩이를 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랗게 멍들었다. 몽고 계열의
그 몽골족은, 이 셈족은 다 그렇잖아요. 엉덩이가 이렇게, 예, 파랗게. 사내 아이는 꼭 그 엉덩이가 이렇게 파란 그 점을 가지고 나오죠. 여자아이는 그런 경우가 별로 많지 않고, 그것도 또 신기한 일이고. 여자아이는 안 때려도 순하게 나오는 거, 주는 거. 자, 이제 라암셋에서 그 밤에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도달된 것이 숫꽃이라는 곳이지, 광야를, 홍해바다를 건넌 게 아니란 말이야. 숫꽃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장막을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에담길을 이제 도는 얘기가 나오는데, 저기나 이제 13장 20절부터 봅니다. 람셋에서 첫날은 출애굽을 해 시작했는데 어디에 갔었었죠? 숫꽃에 갔죠. 숫꽃. 그것은 홍해바다 왼편에 있는 애굽의 광야를 말하는, 홍해바닷가 광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20절에는 그들이 숫꽃을 떠나 이제 두 번째 출애굽을 한 두 번째 날이에요.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을 시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사흘길을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사흘길을 인도해 가는 것이 애굽에서부터 근원이 되어져서 광야길을 가를 때 40년을 지내지만 매번 사흘길씩 잘라서 가지요. 이렇게 가지요. 야, 창세기 6째 날 창조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사흘이 반복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아셔야 되겠어요. 이제 창세기 강의 때 내가 이제 그 강조해서 말씀을 나눴었죠. 사흘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장으로 들어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라는 건 람셋에서 떠나서 숫꽃에서까지 내려갔고 에담까지 쭉 내려갔다가 이제는 다시 반대 방향으로 저 지중해 쪽으로 올라가라 이제 이러는 거예요. 사흘째 되는 날은. 그래서 믹돌 사이의 비하시로 납곳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바닷가에라는 것은 지중해 바다를 말하는 거야. 지중해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람셋에서 출발해서 숫꽃에 이르렀고 숫꽃에서 그 다음에 에담 광야 끝에 장막을 쳤다가 그 다음에는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의 장막을 또 친다고요. 그게 이제 사흘이 지났죠. 인제사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사흘을 이렇게 뱅뱅 돌아다니게 만들었을까? 그것은 바로를 유혹해가지고 바로를 홍해바다로 끌어들여서 거기서 수장을 시켜야 되니까 그날 6월절 날 밤에 그냥 바로 쭉 나와버렸다가는 바로가 쫓아오질 않죠. 그러면 6월절에 효력이 없는 것이죠. 세상 신들을 심판을 해야 되는데 바로가 그 군대를 심판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잖아. 그러면 바로가 600승을 바라고 뭐 군대들을 이끌고서 쫓아오게 만들려면 빨리 나가질 않고 술래잡기 하는 식으로 뱅뱅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광야 끝에 저놈들이 갇혔다. 지리상으로 볼 때 꼼짝말 아니요. 도관에 든 귀 아니요.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혔고 서쪽에는 지중해 바다가 가로막혔고 갈 데가 없잖아. 자기가 뒤에서 몰아가면. 그러니까 자신하고 지가 붙잡아가지고 다시 중으로 갖다 부려먹으리라고 생각하고 쫓아왔는데 그 14장에 보면 이제 모세에게 지팡이를 네 손에 있는 지팡이를 내밀어 홍해바다를 향해서 이렇게 가리켜라 그러면 바다가 이렇게 갈라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엄마들 출산할 때 아기가 문을 딱 찾으면 열리지요. 문이. 그러면 당연히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잘 안 되면 출산할 때 난사는다 그러잖아요. 그게 이것을 비유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유병원이 구원파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게 아니다 그래요. 그건 너무 무지한 소리를 했다는 것이죠. 반드시 못해서
성숙하게 다 자라서 하나님이 내보낼 때가 되면, 즉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430년이 차면 이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기가 다 성숙을 했으면. 그러면 애굽이라는 것은 모태나 똑같은 것이잖아요. 나올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아기를 쫓아내는데 아기가 바로 나가면은 이 세상 신들이 심판을 못 받으니까 애굽 땅에서 뱅글뱅글 돌아다니게 만들어 사흘길을 이렇게. 그러면 이제 꼼짝 못하고 잡혔다고 생각하니까 바로가 군대들을 다 이끌고 온다는, 이것은 세상 신과 세상의 잡귀들이, 귀신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바로왕의 군대 귀신들을 말하는 거잖아. 그것을 전부 다, 그래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거듭난 사람들로 하여금 살아가지 않게 만들려면 이것을 심판을 해야 된단 말이야. 이것이 심판받지 않은, 즉 말하자면 거듭난 사실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세상 사랑하는 건 자꾸 더 하는 거잖아요. 그건 뭐예요? 바로의 손아귀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한다 그 말이단 말이에요. 출애굽을 아직 안 했다 그 말이죠, 말하자면. 자, 이제 이런 이치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처럼 사흘길을 광야를 걸었다고 그랬지만 여기서는 애굽 쪽의 광야를 지금 맴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출문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또 사흘길을 애굽 쪽에서 일단 돌아서 나오면은 광야로 나와가지고 사흘길을 또 가면 시내산에 도착하죠. 광야로 나가서 사흘길쯤 가가지고 거기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우리가 출애굽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6일 간 하나님의 일이 시내산까지 이 백성들을 데려다 놓는 것은, 말씀 앞에 여호와의 영광 앞에 백성들을 데려다 놓는 것은 6일이 걸려요 실제는. 그러나 알고 보면은 사흘씩 잘라서 가게 만들어져 있다 그 말이야. 사흘은 세상 교회 생활을 계속 하는 것이고, 사흘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광야 교회 생활을 이제 가면 시내산에 이르르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말씀을 딱 받고 나면은 안식일이 딱 오지요. 그래서 율법에도 이게 맞춰지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면 바로 안식일 날이 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 안식일 날은 말씀을 받으면 안식이 쉬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일이 1차적으로 완성이 된 거니까. 이것을 반복을 하는 40년 동안을 거치면은 겉사람은 완전히 후패되어지고 속사람이 최소한 20세 이상 50세까지 이렇게 자란 군사,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가 있다. 이제 그 말이에요. 엊그제 우리 르디아 자매님 광야에서 막 가나안 땅 들어가는 과정 설명 좀 해달라 했는데 오늘 마침 아주 절기를 뽑으니까 이런 이치를 잘 아시면 돼요. 자, 이렇게 애굽의 람셋을 떠나서 애굽 광야길을 사흘을 돌아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러나 민수기나 신명기의 절기 율법은 여호와의 이름을 드시려고 택하신 곳에 20세 이상의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가 다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그때는 여호와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가정에서 드리던 유월절, 출애굽 시의 유월절과는 다르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 끝에서 유월절 율법을 다시 얘기를 한다, 이게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가르쳐야 되니까. 그래서 신명기라는 것은 신명기라는 말 자체가 그 신이라는 말이 거듭 신자예요, 거듭. 반복해서 말한다, 이 말이에요. 20세 이상의 모든 이스라엘 남자가 함께 모여서 단체적으로 예루살렘 성에 모여서 행해야 하므로 애굽에서 행한 유월절과 달리 절기율법이 바꾸어지며 가나안 땅에서 이제 왕국이 세워진 후에는 제사장이 주제를 하는 게 아니라 왕이 주제를 한단 말이야. 제사를 할 수 있는 왕이어야 되죠. 사울 왕은 이 절기를 주재할 수 없죠. 제사하면 안 되니까 사울은. 다윗 왕은 주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왕이 제주가 되어져 가지고 주재를 하는 절기는 어마어마한 막 그 사진 같은 거 보면
어마어마하지요. 막 사람들 와서 이렇게 모여서 그 잔치하는 거 보면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 모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 양, 염소가 막 수천 마리 단위로 이제 죽어야 되는 거예요. 7일 동안을 계속 먹고 마시고 해야 되니까. 포도주도 한두 동이 갖고는 되지도 않아. 그냥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먹고 마셔야 되고, 술도 하는 사람은 2잔 먹었다고 누가 뭐라고. 잔치인데 뭐 잔치. 예. 그 옛날에 어른들은 그랬어요. 뭐 혼인잔치 뭐 이런 거 술 취해가지고 막 그냥 좀 문제를 좀 일으키는 사람이 없으면 잔치집이 아니다 그래요. 잔치니까 술 좋아하는 사람 한 잔 더 먹어도 아무 상관없어. 그러고 뭐 양껏 먹어라 이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양이 큰 사람은 뭐 고기 그냥 저 불고기에 뱅뱅 돌아가고 있는 거 자기가 가서 그냥 자르다 먹고 싶은 만큼 먹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잔치죠. 이스라엘의 잔치. 이렇게 7일 동안을 먹이려면은 얼마나 많은 소와 양과 염소가 죽어야 됐겠어요. 그런데 뭐 또 어떤 형제는 뭐 정중행이 소 500마리 끌고 뭐 북한으로 넘어갈 때 그 행렬이 그렇게 길었는데 어떻게 다윗이나 솔로몬이 1000마리를 번제를 드렸겠냐고 그거 안 믿는다고 그랬다는데, 안 믿는 거야. 내가 억지로 어떻게 믿어줘. 성경에는 3000마리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이 유월절을 회복을 하죠. 다윗과 솔로몬이 행했던 이 절기 제사를. 국가적인 경사거든 이게.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왕의 소떼, 양의 양떼 중에서, 왕의 양떼 중에서 소 3000마리, 양 7만 마리 막 이렇게 내줬다는 거잖아. 백성들이랑 너희 그 먼 데서 양소 끌고 오려면 힘들으니까 왕이 다 준비할 거니까, 왕이 그 잔치의 주제자니까 그냥 와 빈몸 물고 와서 그냥 마음껏 먹고 가.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 왕의 재산 중에서 그냥 막 내놓는 거예요. 그럼 왕만 내놓으면 되나? 대제사장도 그 반이라도 좀 내놔야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막 남으더라고 음식이. 그렇게 잔치를 어마어마하게 했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대성회로 모인다 그러는데, 여호와의 영광 앞에 성도들이 대성회로 모이는 것에 대한 한 폭의 그림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절기제에는 대표로 드려질 숫소 2마리와 수양 1마리, 그리고 어린 수양 7마리를 번제로 매일 제사하고, 이것은 완전히 태우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소제와 전제를 더하였으며, 수염소 1마리로 나중에 속죄제를 위하여 화제로 드렸는데, 이 화제는 완전히 불사르는 거예요. 이제 속죄를 위해서. 그러다 보니 수많은 소와 양, 염소, 그 다음에 전이나 떡의 소재, 그리고 쓴 나물과 전제의 포도주가, 쓴 나물도 한두 광줄이 갖고는 되지도 않아. 수백만 명이 모이는데 그걸 한두 광줄이 가지고 되겠어요 그게? 포도주도 무슨 한두 동이 갖고는 되지도 않는 거예요. 수백만 명을 다 먹여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일 동안 백성들의 잔치 음식으로 드렸습니다. 구약시대에 특별히 행하던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 칠칠절이라 하는 오순절, 초막절이라 하는 장막절의 3절기 제사들은 이스라엘의 7절기를 대표하며 훗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모든 율법을 완전케 하시기까지 모형과 예표로 드리는 절기제사였는데, 제물로 드려질 짐승들은 인자 예수께서 그 몸을 단번에 들여서 이루실 구속을 암시하는 것이다. 여기 이제 소 2마리, 그 다음에 수양 1마리, 어린 수양 7마리, 그 다음에 수염소 1마리. 이건 전부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이다 이거야. 그럼 포도주도 사실은 포도주를 붓는다 그러지만은 주의 성령을 부음받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쓴나물을 먹는다 이것도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지 우리가 고난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고난을 받으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이 되어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취하는 것일 뿐이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매일 드리는
상번제 제사가 있었고 매 7일마다 드리는 안식일 제사가 있었고 매월 초하루에 드리는 월삭 제사가 있었고 그리고 칠절기 제사를 행했으며 특별히 6월절, 77절, 장막절 절기를 지키되 장막절 절기는 장엄하게 행했다. 아주 제일 큰 절기예요. 장막절 절기.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믿는 성도들이 구원을 완성해가지고 영원한 참장막인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다 들어가는 그것을 기념하니까 이것은 아주 히스기야나 요시야 때 그 제사를 드리는 그 말씀에 보면 아주 장엄하게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일간 절기잔치는 만찬, 오찬, 조찬으로 행했으며 잔치 기간이 끝난 후에 제8일 아침에는 형제들이 이별을 구하는 조찬으로 지킨 후에 각기 자기의 고향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의 창조 날짜에 맞춰서 요한복음 말씀이 첫째 날 빛이 있으라, 그 다음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말씀,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이 나누는 이제 둘째 날, 이제 물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 날은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었죠. 예. 심판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해서 잔치를 하는 게 사흘날이죠. 창세기에서는 천하의 불이 한 것으로 보이고 물속에 이게 있었었던 죽은 땅이 이렇게 묻히 드러나고 그 땅에 뭐 풀과 씨 맺는 채소들과 씨 가진 열매 맺는 각종 과목들이 난 날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한 것이기 때문에 초실절 절기가 사흘인 것은 3일째 날은 초실절이죠. 초실절 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나무잖아요. 예수님이 씨 가진 열매 맺는, 씨 맺는, 열매를 맺는 채소가 예수님이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 사흘은 부활되는 날이다. 이거 사흘째 되는 날은 언제나. 첫째 날은 죽고, 둘째 날은 장사되고, 사흘째 되는 날은 부활되는 날이에요. 이게 다 상징연을, 그것이 이제 반복되는 거예요. 날짜가 이어지면서 그 다음에 사흘이 반복된다. 양면 적용을 잘 하실 줄 아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신명기 16장은 절기율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에 근거하여 이것은 넷째 날이죠. 창세기 1장 14절로 19절은 천체의 광명체가 나타난 날이잖아요. 초실절 때 예수님이 부활된 사실이 마음에 믿어진 성도들은 하늘이 별들이잖아요. 저와 함께. 그러니까 이제 그 창세기 창조 날짜가 요한복음에 첫째 날, 둘째 날, 사흘 되던 날, 그 다음 날, 그 다음에 안식일 날, 그 다음에 안식일 첫날, 이렇게 요한복음에는 제8일까지 쭉 이어져 나가잖아요. 이것이 전부 창세기 1장에서 근거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절기율법이라는 것도 거기에 근거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는 이런 짝을 잘 맞출 줄 아셔야 돼. 자, 그 다음에 날짜와 주간과 달과 절기와 연한이 반복해서 돌아서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우주 경영에 맞추어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이 주님의 왕국을 세상에 실현하기 위한 때와 기한을 이루게 되므로 출애굽기 12장의 6월절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7절기가 레위기 23장에 반복되고 민수기 28장에 반복되고 신명기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16장에 지금 반복이 되고 있어요. 민수기와 신명기에는 7절기를 말씀하시지 않고 레위기에만 7절기가 나와 있죠. 민수기와 신명기에는 3절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죠. 특별히 모세는 요단 동편에서 절기율법을 지금 마지막 유언으로 재차 강조하고 있는 중이다. 재차. 이것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바꿔서 행해라라는 걸 말한다. 이게 출애굽을 할 때는 그렇게 했지만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출애굽 때처럼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바꿔줄 수밖에 없죠. 이것은 상징으로서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을 이루기까지는 율법 제도에 따라서 절기를 지키지만 예수님이 단번에 모든 절기 율법을 완성을 해놓고 나면 믿음의 법으로 이제는 우리는 가나안 땅에 우리는 들어온 사람들이니까 신명기에서 말하는 3절기의 절기를 지키는 법을 우리는 행하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광야 사람들이 아니니까 우리는 지금 이해하셨죠? 자, 절기율법은 세상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천국 농사를 하여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충만의 수가 차기까지 세상 나라를 경영하시는 문제와 직결되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문제와 세상 나라를 언제서부터 언제까지는 어떻게 경영하시고 언제서부터 언제까지는 어떻게 경영을 하시다가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지금 계시하는 것이 일곱 절기율법이다. 그 중에서도 3절기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절기율법을 모르면 구속사를 알 방법이 없는 것이죠. 이거는 창세기 시작도 모르는 사람들이 창세기의 말씀이 영적으로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는지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취해가지고 주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주님이 앞서서 이루는 사실을 즉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데려감을 받기까지 구원 과정을 무슨 재주로 알겠냐 이 말이에요. 이 절기율법을 이제 안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때와 기한 어떤 시대는 어떻게 일을 하시고 어떤 시대는 어떻게 일을 하시고 어떤 시대는 어떻게 일을 하시는 문제를 암시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를 완성하여 누구에게 그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해 주실 것인가 라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 일곱 절기 얘기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구원사지요. 이 일곱 절기라는 것은 장막에 들어간다라는 초막에 들어가는 것은 교회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나무나 풀로 비유를 했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초막절이라고 그러는데도 나중에 완성해 가서는 신명율법에서는 장막절을 지켜라 그러지 초막절 지키라고 하지를 않죠. 야, 그 말은 무슨 뜻이야? 영원한 하늘의 참 장막 히브리서에 말할 때 그것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신부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 되면 주님의 구속이 완결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야 그들을 통해서 오는 세상에 다시 내려와서 그분의 일을 또 행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위하여 일하시고 1일을 쉬신 것에 근거하여 6년을 땅에서 일하다가 7년째는 1년을 쉬어라 라는 절기율법으로 발전하며 77절 절기인 오순절 절기는 희년이 되고 다시 희년은 70일의 예언을 이루어서 그리스도께서 계시된 믿음을 주심으로 믿는 이들에게 임하여 구속을 실현하시는 내용이 절기율법을 실현하는 복음인 것이다. 절기율법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복음이죠. 이것이. 자, 창세기 우선 기초적인 창세기 6째 날까지의 창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은 첫날은 빛과 어둠을 나누는 것이죠. 첫째 날은 빛이 있으라 하셨죠. 온 천지가 다 흑암이 가득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그랬으니까 거기에 빛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빛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어둠의 세상에. 첫째 날이에요. 이것은 출애굽에서는 첫째 날은 애굽 전역은 흑암의 재앙이 임했고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다 이거예요. 이게 상징이요. 둘째 날에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궁창 위의 물은 구원의 물이요 생수고 궁창 아래의 물은 애굽의 하수물이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일 되는 날은 소실절 날이에요.
창세기에서는 드러난 무태, 풀과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이 난 날이에요. 그게 사흘 되던 날이에요. 세 번째 절기는 초실절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네 번째 절기는 이제 칠실절이고 오순절이죠.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구속을 이루신 주님이 영으로 임하신 거예요. 다섯째 날은 나팔절이고 여섯째 날은 속죄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일곱째 날이 초막절이란 말이에요.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장막절로 지키라 두 번째 명령에 말씀에 이렇게 하는 것은 거룩한 성 세루살렘에 들어가서 구원을 완성하는 것을 말한다.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서 마칩니다.